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음식이 있다면, 어떤 음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질적으로 이 차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상식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무엇을 먹느냐, 무엇이 인풋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웃풋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만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서적인 것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좋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면 우리가 그에 대한 좋은 에너지 파장에 의해서 우리들도 함께 좋은 정서에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정서 안에서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비난하는 얘기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을 수없이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 정신세계도 이렇게 왜곡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그 소리에 들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심리학 상담에 보면 어렸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한 말이 있잖아요. 이 지속적으로 그 한 말이 이 자녀에게는 또 다른 자아가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나 외부에서 들었던 그 말이 자기 안에 또 하나의 자아가 형성되어서, 이게 자기 심리학의 이제 코어스 이론인데, 그것이 되어서 자기 안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살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하나 동시에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어떤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김남준 목사님이 이 십자가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이 책들을 다시 한번 쭉 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통탄을 하시는 것을 그 책에서 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이 액세서리가 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요한 본질에서 헐어져 버려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단지 피상적이고 단지 하나의 지식적인 차원에만 머물러서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또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정말 통탄할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런 질문이 듭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보혈의 은혜, 제가 새벽 기도 때, 제가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느냐 경험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그리고 앞쪽의 말씀은 이 전체적으로는 성만찬에 관련된 중요한 기록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전을 두 가지 예전을 우리가 구별해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성만찬, 또 하나는 세례. 가톨릭에서 하는 칠성사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성례전 또는 그리고 이 세례, 이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3번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켈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성만찬이 자주 되면 좋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가톨릭처럼 매주마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교회 형편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이라든지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때로 우리가 관과하면서 지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성만찬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만찬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요한복음 6장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그죠?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독 이 요한복음 6장은 71절이나 될 정도로 긴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6장 오병이어로 사람의 육신의 양식을 먹이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지금 후반부로 가면서는 육신의 양식이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양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53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 6장 5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여러분 중에 오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들이 퍼졌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사람 몸도 먹고 피도 마시는 그러한 비윤리적인 집단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퍼질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들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오해되어지고 곡해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압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먹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5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을 마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설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만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과채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제가 떡과 포도주에 축복 기도를 하면 실제로 그 떡과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흘리거나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사제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요, 어떤 경우에는 피 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포도주 이것을 흘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동방종교의 예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은 모르시겠는데요. 동방종교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일렬로 쫙 씁니다. 그리고는 사자 앞에 쫙 들어가면 이 떡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혀를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여기 떠서 탁 입안에 털어 넣어서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반 회중들은 먹지 않고 사제가 혼자서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전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성만찬의 의미로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보다 더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바라보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참 어렵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참 중요한 삶에 우리가 중요한 자세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때로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의 의도와 그 말의 목적 그것을 잘 판단하고 드려야 되는데 액면 그대로의 그 말만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을 자기가 왜곡해서 그 말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놀이 하잖아요. 이 여러 명이 쭉 줄 세워놓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장을 딱 불러주면 그래서 끝에까지 가서 그 문장이 동일하게 되면 이기는 게 여러분 해보셨죠? 근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데 처음 얘기가 끝에까지 제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짧은 그럼 몇몇 안 되는 그 가운데서도 한 문장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 가면 말이 바뀌고 세 번째 가면 바뀌고 네 번째 가면 바뀌고 그래서 심지어는 앞에 얘기하고 뒤에 하는 얘기가 정반대 얘기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지 성만찬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까지 우리가 전진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떡과 이 포도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심령의 놀라운 주님과의 은혜의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떻게 보니까 참 이 말이 어렵잖아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떡을 먹고 우리가 뭐 피를 마시는 것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주목하면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항상 고백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울하거나 그때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보혈의 찬양을 하게 되면 이 보혈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로 심령의 은혜를 적셔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통상 우리 구집사님에게 이제 여러 가지 곡을 선정하기 전에 제가 본문 말씀 뭘 한다 이렇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선곡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왜 우리들에게 놀라운 힘이 생길까요? 왜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는 그런 생명의 권한이 우리 가운데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이 늘 주목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인 팩트로만 생각을 하고, 또한 동시에 십자가는 그냥 어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난데없이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계속해서 십자가의 못을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괘씸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몸을 다 이게 돌이켜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었냐면 자기 얼굴인 거예요. 그때 이 잠을 깨어서 이분이 굉장히 그 마음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지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지금도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큰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어지지 않은 이 처절한 자기의 본성의 모습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을 날마다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령을 우리가 집중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삶 가운데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특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서 통한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견고했던 자아의 아선이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어져서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꼭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새벽기도 때 나오신 분들 또 있으시지만 대부분 못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구원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두 번째 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봐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것이지 우리 신앙의 본질의 뿌리의 토대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내일 이제 우리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승미 또 우리 창민이 또 우리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 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은 다른 것들보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춰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덤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므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양하십시다.